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드셨죠? 이제 언제 내 차례가 올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가 정말 내 주변에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지난 주간에 한 5분 정도가 확진이 되어져서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꾸만 나를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불행한 겁니까? 코로나가 걸린 사람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이 안 된 사람은 불행입니까?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걸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안 걸렸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선지자님 기도했던 것처럼 들리는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다시 한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비록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그런 시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이 가사를 가지고 작곡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찬양을 앞에서 부르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해도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라는 이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반전과 반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대스타가 되지만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그 환영의 찬양을 사울이 듣게 되어지고, 그 사울의 마음속에 이놈은 그냥 두면 안 되는 놈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울왕의 죽음을 피해서 먼 이방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미친 척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요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또 쫓김을 당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고 계시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늘 행복할 수도 늘 기쁠 수도 늘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살아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것은요, 모자라다, 결핍되다, 감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가장 강력한 부정어예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간신히 부족함에서 벗어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족하고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굶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하잖아요. 저 때만 해도 보릿고개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차 어떻게 한번 타보려고, 지나가는 경운기 어떻게 한번 올라타서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굶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차를 마다하고 걷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너무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예전과 같은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없어요. 어릴 적 신발 하나만 사도 어땠습니까? 그 신발을 이불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가슴에 꼭 품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에 자전거 한 대만 사도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서 닦았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비어있고 대신 그 안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버렸습니다. 어떠한 만족도 일주일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채우지 않는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아주 비싼 차를 사서 타보기도 하고, 수백만 원 하는 그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도 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둘을 가지게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 개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만족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심으로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지난주 한 친구가 페북에 강남에 갔는데 롤스로이스 차가 많다면서 그 여러 대 차를 찍어서 올린 사진을 보면서 거기 사진에 강남 사람들은 역시 부자가 많네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 차가 얼마나 되는지 처음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얼마짜리일까요? 대충 롤스로이스 차가 최저가가 5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 6억, 7억 정도 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친구도 우리가 탈 수 없는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그런 큰 차, 고급차를 타는 친구입니다. 자신이 타는 차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친구 안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나온 시간에 만족하는가?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대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렵고 불행했던 이유가 5억이 넘는 그 롤스로이스 차를 타지 못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과 시계를 우리가 사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행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힘드셨던 분은 없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늘 행복한 시간만을 보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인류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고가의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줄 때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목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잊었다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그런 결과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포로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돌봄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난 그 젖먹이 아이를 버리는 엄마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름을요, 손바닥에다가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종들은요, 주인의 이름을 손에다 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면서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요. 그 여호와가, 그 능력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이 시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 몰라 하는 그런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나는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훈이나 우리 예찬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성적에 대한, 학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는 환자에게는요, 수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독감 정도로 치명률이 낮아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코로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두려움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당할지 몰랐고,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또한 죽음을 직면했던 시간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바로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걸어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제가 왜 성경 통독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매주 광고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온하고 행복할 때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살 집을 마련하고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그때에 좀 더 품격 있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온할 때, 그렇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풍성해서 평안해질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려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운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골짜기를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내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플 때 밥 생각이 간절해지고 병이 들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고난이 닥치고 내 몸이 약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 생각이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왔는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제 고난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터널에 불과해요. 기도처럼.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그 터널을 통과하면 따뜻한 그 햇살이 풍요로움이 평화로움이 넉넉함이 우리를 반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산 깊은 곳에 올라가서 해가 지면 주변이 캄캄해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 정말로 쏟아질 듯한 그런 별들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값진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고난과 혼란 중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면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눈이 안 좋아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어떤 강력한 뿔이나 어떠한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이 방황하는 이유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방황의 시대가 된 것은 참다운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정말 큰 어른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통합되어지지 않고 하나도 화합되어지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각자의 그런 도생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그런 분열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참된 가정과 참된 스승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침해발린 인권이라고 하는,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좋은 이야기, 참된 이야기, 바른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이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요, 참된 목회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방황을 통해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우리 영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헐벗고 굶주린 채로 주님을 떠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와는 정반대이죠. 우리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의 상은요, 왕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의미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방황하고서 하면서 원수 때문에 헐벗고 원수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진수성찬의 산의 진미의 상을 베푸시는 그 멋진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왕의 식탁을 차려주고 향기로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나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죠.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이 말은요,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잘생기지도 예쁘지도 않고 가진 재산도 없고 비록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주름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큰, 너무나 행복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잊지 않으며 내가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날마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편 23편이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잡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 삼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